시간으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울한 상황, 그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표현하는 어떤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가시떨기 사이에 핀 백합 등의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이런 기법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터널을 이러한 매개체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잖아요. 뭐 짧은 것도 있지만 그 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불빛을 만들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구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터널이 길면 과연 내가 그 터널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언제쯤에 이 터널의 끝이 올까? 언제쯤 이 어두움이 끝이 날까? 계속 고민하면서 터덜터덜 그 터널을 걸어가게 됩니다. 깜깜한 터널을 터덜터덜 걸어갈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도착할지,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갈 그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과연 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를 생각할 그때에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 멀리서 터널 끝에서 정말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죠? 이제 그 터널에 출구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서 암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터널 끝에 있는 출구를 보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구나, 어둠 가운데도 빛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봐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줄기 빛 되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에녹을 한번 저번 주에 보았죠. 에녹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라멕의 자녀가 누구냐면 노아거든요. 노아. 여러분, 노아 다 아시죠? 노아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우리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노아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좀 희망적인 소식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간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 가인이든 아벨이든 에녹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타락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번성을 어떻게 하냐면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되게, 거짓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곡시키면서 이 땅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1000명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 어느 곳이 더 많은 죄를 지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10명보다는 10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선한 존재라면 모르겠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번성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죄악과 부패가 팽배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억제하지 않으실 그때에 그 죄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거고, 이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부패와 오염과 수많은 죄악들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때 그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 그 민족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혼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상황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따르지 않는 자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제가 뭐 결혼에 대한 설교도 몇 번 했지만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꼭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는 제가 믿지 않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믿게 한다면, 신앙의 길로 이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내 연인이 하나님을 함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결혼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더 쉽게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 있잖아요.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나도 같이 나빠지는, 거묵게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 흰색이 검은색이 되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죄인들을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게 쉬웠다면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함께 만나고 그들을 이끌라고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할 그때에 믿는 자와 함께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소금과 빛. 근데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을 수 있겠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때 결혼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청년들과 교제하는 우리 청년부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결혼한 다음에 믿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는 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결혼하기 전과의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항상 말하길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결혼하기 전부터 진짜 내 믿지 않는 연인을 하나님께 계속 인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하게 됐을 그때에 저는 결혼하는 게 더욱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혼인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패와 죄악된 삶으로 변질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해주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봐요. 이 세상을 보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냐면 그들 가운데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보니까 죄가 좀 많네? 죄를 좀 짓네? 뭐 좀 어쩔 수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처럼 갈등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선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반대되는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죄가 만연한 모습이었던 거죠.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방탕함과 사기와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가득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회개도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누가 생기게 되냐면 그 가운데에서 노아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아란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이 그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1, 2장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요. 만드실 때마다 어떻게 했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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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좀 달랐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그 인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시더라, 즉 후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고민해 볼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게 뭐죠?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했을 그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이라고 하는 게 후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내가 사실은 실수했다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 걸, 이렇게 했을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릴 때는 저희 아기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냥 예쁘고 마냥 귀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지냐면 사춘기가 막 되고 얘가 크면 막 속을 썩이고 싸우고 막 이탈하고 짜증내고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한탄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낳았음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괜히 낳았다, 내가 얘를 왜 낳아가지고 이러진 않아요. 이 한탄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을 담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한탄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인간만이 아니라 땅에 기는 동물들과 새들 등 모든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꽃과 나무와 열매가 넘치던 그 땅이 한순간에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던 그 땅이 어둠밖에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 주변에 모두가 황폐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황폐한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빛 하나 없고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처음 나온 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 전에는 은혜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방주입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이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기술력이 있어서 배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고 평안할 때도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그때에 이 노아가 그 은혜를 허투루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쉽게 말하면 막 살았는데, 그냥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그냥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물론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가 막 산 게 아닌 걸 볼 수 있는 게, 노아를 소개할 때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리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같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와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건 딱 두 명이라 했죠. 에녹과 오늘 나오는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노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바른 행동을 해야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노아가 받은 은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냥 모두에게 내리는 비, 모두에게 내리는 음식이 아니라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른 생각과 계획과 삶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그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이야기해 주는데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지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갔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포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말과 행동 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도 좋은 모습이 없는, 단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부분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확정하셨어요. 심판 무조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한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상은 이 노아의 시대 때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보다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노아 때까지 세상이 조금이라도 선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악해지면 악해지지 선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번성할 그때에 다시 이 땅에 번성하는 인간들은 선한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함과 발전과 위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었는데 이렇게 대단하더라, 이렇게 아름답더라, 이렇게 선하더라, 이렇게 발전해 나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게 변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너네 힘으로 안 돼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봐, 너네 힘으로 절대 안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심판도 주고 없애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과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전해주냐면 너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필요함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악들 중에 제가 쭉 읊어줄 건데 이 중에 오늘날 좀 덜하거나 없어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만,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 탐욕, 질투, 분노, 음란함, 사기와 방탕과 비방과 편가르기와 불의함과 부모를 업신여김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 땅에서 없어진 게 있습니까? 적어진 게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타락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수많은 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진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야, 안 되는구나.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노아와 같은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린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자. 노아가 의로운 자였잖아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의로워질까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후원도 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면 의로운 사람인가?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잠깐 광고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 저 포함해서 23명이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이라는 곳에 4박 5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잘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고생했으니까 좀 보여줄게요. 이런 활동,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진이 많이 없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저 위에 두 곳은 저희가 우물파기를 했어요. 우물파기. 거기는 물이 너무 더러워서 50m 정도의 땅을 파서 거기 있는 물을 끌어다 써야 마실 수는 없지만 씻을 수 있는 물을, 우물을 팠고,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고, 현지 아이들과 저것 넘어서 막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놀이터를 막 만들어줬어요. 놀이터라고 해봤자 철봉과 그네 딱 2개인데, 그걸 저희가 이제 미리 돈을 보내드려서 구매한 다음에 페인트 칠을 막 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참 선한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가? 화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양보하고 사랑하며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해외 선교를 가고 국내 선교 등의 그런 고생을 하면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건가?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1차적인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칭함받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의롭다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만 하면 되는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진짜 믿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뭘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함께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그때에,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들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찬양도 기도도 아니라 설교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해요.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빛을 냅니까? 죄인이 어떻게 빛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무엇을 반사합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인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어떠한 빛도 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그 오아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샘물을 주실 때 사람들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만이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그럼 이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뭐 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고 학벌이 높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 짠 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져 가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짠하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성령이 오셨네란 찬양을 불러야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라는 찬양을 100번, 1000번 불러야 성령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산기도 해야지만 성령님이 막 임재하고 우리가 막 영적인 능력을 행합니까? 그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함께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는 게 이미, 그때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할 때 이미 안에 계신, 이미 옆에 있는데 자꾸 막 찾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함과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의 삶이고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그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고 이게 지금 끝난 거 아닌가? 이 세상 끝난 거 아닌가? 내가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나의 기쁨이 있을까라고 할 그때에 저 멀리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처럼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어둠에 잡아먹히고 소금이 아니라 그냥 땅의 맛을 잃어서 땅에 버려지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말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을 전해야 한다, 말로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뭐 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선교사님을 봤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들은 허허 벌판, 그거 정글이에요. 정글. 그냥 정글이에요. 막 나무밖에 없어. 다 나무예요. 다 나무고 도로 하나가 쭉 나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우리 갔다 온 청년들은 지금 공감할 텐데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근데 그곳을 다 땅을 파고 막 가꿔서 교회를 뜬금없이 길가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그냥 길가에 교회가 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냥 여기가 땅이 있어서 여기다 지었다라고 하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 흙밭 실어서 성도들을 대동해서 시멘트를 직접 날라가지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날려서 길을 다 직접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물이 너무 더러워서 씻을 수 없으니까 우물을 매번 파세요. 후원을 올 때마다 100 몇십만 원씩 가지고 그 땅을 50m 파서 우물을 다 만드십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허허 벌판의 땅에 유치원을 운영하시고 놀이터를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고 현지 여대생들을 지원해주고 기숙사랑 공부를 시켜주고 현지 사역자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지 못한 사역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와 미신을 숭배하는 그 어두운 인도네시아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지?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잊으신 분들은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은혜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은혜구나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한 줄기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움 가운데서 나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세상이 해가 뜨기 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겠죠. 더 암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둡고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진짜 빛 하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진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마치 노아와 같이 이 황폐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짜 욕심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